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0월 11일 수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본문은 르호보암 왕의 아들 아비암 왕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천국에서 위로받는 자 되어야 함과 구원은 예수 안에서 주시는 은혜로 받는 것임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천국에서 위로받는 자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에 보시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유다 왕 여로보암이 죽은 후 그의 아들 아비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역대하 11장에 보시면 르호보암에게 여러 아내와 첩이 있었고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르호보암은 아비암의 모친인 마아가를 가장 사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비암이 장자가 아닌데도 그를 왕의 후계자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왕이 된 아비암은 어떠했다 했습니까? 그는 3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본문 3절에 보시면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라고 하였습니다. 왕이 된 아비암은 그의 부친 르호보암의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은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고도 했습니다. 3년간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다스렸던 아비암의 행적이 구체적으로 어떠했는지 본문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비암에 대한 기록이 있는 역대하에 보시면 그는 여로보암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왜 열왕기상과 역대하의 기록이 이렇게 다른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아비암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후에 비신앙적인 길을 가게 되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비암의 삶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는 태어나서부터 아버지의 총애를 받았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르호보암이 가장 아끼는 부인이 바로 아비암의 모친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태어난 아들이니 얼마나 극진한 사랑을 베풀어 주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아비암은 왕이 될 서열은 아니었지만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아비암에 대해 세상 사람들은 무엇라 말할까요? 복을 타고났다는 둥,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산다는 둥, 이런저런 말이 많았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바로 이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대접받고 노력하지도 않았는데도 왕이 되는 그런 삶 말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무엇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본문 3절에 보시면 아비암은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하였습니다. 아비암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의 평가는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나가 아니라 장차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부자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또 목표로도 하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해 거지 나사로의 삶은 모든 사람들이 절이 되지 말았으면 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중요한 교훈은 이 땅에서의 삶보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평가를 받게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왕으로 살든 부자로 살든 거지로 살든 또는 이 땅에서 얼마나 오래 살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될 마지막 평가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천국에서 위로받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구원은 예수 안에서 은혜로 받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본문 4절에 보시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라고 하였습니다. 남유다 왕 아비암이 예루살렘에서 3년을 다스리고 죽은 후 그의 아들이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왕이 죽었을 때 그의 아들이 그 뒤를 이어 왕이 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만 봐도 약 200여 년의 기간 동안 9 왕조가 등장했습니다. 왕조가 바뀌었다는 것은 쿠데타로 왕이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즉 선왕의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군대 장관이나 힘을 가진 자가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쿠데타라는 것이 일어나면 온 나라가 다 쑥대밭이 되고 맙니다. 선왕을 지지했던 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또 평소에 밉보였던 자들도 덩달아 수청당하고 피바람이 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조가 한번 바뀔 때마다 나라는 큰 충격을 입고 점점 약화되어 갑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 훨씬 긴 350여 년간 지속되었는데 왕조가 한 번도 바뀌지 않고 다윗의 후손들이 왕위를 이어갔습니다. 어떻게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윗 가문의 혈통이 좋아서도 아니고 다윗 가문의 교육이 잘 된 것도 아니고 또한 북이스라엘보다 더 신앙이 좋았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르호보암이나 또 아비암이나 또 나중에 살펴볼 므낫세를 비롯한 여러 유다 왕들이 북이스라엘 왕들과 비교해 볼 때 더 나은 것이 없었습니다. 다 매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남유다가 그 오랜 시간 동안 한 번의 쿠데타도 없이 왕조가 바뀌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영원한 언약을 지키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4절에 보시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셨다 하였습니다. 등불은 집안에 생활하는 데 필수적인 것입니다. 등불이 꺼졌다는 것은 그 집에 사람이 없거나 비었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등불이 켜져 있다는 것은 그 집안이 계속 유지되고 있음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신실히 응답하셔서 등불이 꺼지지 않고 왕위가 이어져 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다왕 르호보암이 다른 왕들과 비교하여 크게 잘한 것도 없는데도 그의 아들 아비암이 왕위를 이어받은 일이나 또 아비암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않았는데도 그의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은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각 왕들의 공적 때문이 아니라 다윗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 가문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그 오랜 시간 동안 왕조가 바뀌지 않고 왕위를 이어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가 구원을 확신하는 데 중요한 교훈을 주십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을 어떤 공로가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아서 구원을 얻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죄를 지었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함받은 구원받은 백성됨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세우신 언약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며 주님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신다 하셨습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는 자마다 죄사함과 영생과 구원을 주신다는 언약입니다. 다윗의 후손들이 다윗 때문에 왕이 되었듯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예수 안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된 이 구원을 늘 감사하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 장차 주님 앞에서 위로받는 자 되도록
믿음으로 살게 도와 주옵소서. 또한 예수 안에서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늘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